할렐루야. 6월 다섯째 주 주안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께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한 번 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께 더욱더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러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혼아 한 번 더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러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질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6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또 내가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보다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보다 더 나를 누구보다도 더 나를 더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도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정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드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가 또한 삶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오직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 아버지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세레레세레레세레레세레레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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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께만 찬양 돌려드리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또한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지고 주님께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2024년 6월 한 달이 마감이 되고 또한 정확히 1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그런 날입니다. 짧게는 6월 한 달과 길게는 올 한 해의 상반기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개인마다 또한 가정마다 또 사람 각자의 사정마다 아마 다르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생활해온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그릇을 넓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면요, 좁아지면 한없이 좁아져서 바늘구멍만큼 좁아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마음을 넓히면 온 우주라도 포용할 만큼
넓어질 수 있습니다. 예, 저희 아내가 지금 저를 째려보는데, 예, 저희 아내가 늘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을 넓게, 또 온유하라, 라고 늘, 네, 연애 초창기 때부터, 네,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연애 초창기 때는 저희 아내는 늘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 밴댕이라고 불렀어요, 밴댕이. 네. 좀 마음을 좀 넓게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저희 아내를 만나고, 또 이렇게 바로 오랜 시간을 보내왔고, 또 끊임없이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들어왔는데, 과연 마음이 넓어졌을까요? 마음이 넓어졌나요? 그래도 저희 아내가 좀 끄덕끄덕하네요. 그때보다는요, 조금, 아니, 진짜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 넓어졌습니다. 정말 그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은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죽어서도 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도 있고요. 반면에 저처럼 그릇이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아무리 마음이 좁게 태어났을지라도 얼마든지 넓힐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성격은 바뀌지 않지만 성품은 바뀔 수 있다고. 이게 타고난 그런 기질들, 그런 성격들은 잘 바뀌지 않는데, 그러나 성품은 바뀔 수 있대요. 언제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들었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갈 때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그릇이 넓어져야죠. 마음이 넓어져요. 근데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변화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걸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우리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나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 혹시 나는 여전히 나를 믿고 있지 않았는지.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닮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넓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또한 우리가 왜 마음이 그렇게 넓어져야 할까요?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넓어진 마음, 넓어진 그릇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잘생긴 아들이나 좀 못난 아들이나 다 똑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다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하시죠? 구원해 주십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남은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냐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냐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내 신앙의 그릇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그릇이 종기장만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의 그릇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쓰임받을 수 있는지. 또 이왕이면 자주 쓰임받았으면 좋겠죠. 잠깐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것보다
우리도 많은 그릇들이 있잖아요. 손이 많이 가는 그릇이 있고 한 번 가면 또 안 가는 그릇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그릇이 좋아서만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편한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도요, 사용하기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의 그릇이 큰 사람. 무엇을 담아도 다 담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지 않을까요? 한 번만, 그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쓰임받길 원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의 그릇을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 재밌는 드라마가 또 시작을 했더라고요. 제목이 낮과 밤이 다른 그녀예요. 낮과 밤이 다른 그녀인데 드라마에 보면 그 남주로 남자 주인공으로 최진혁이 나오고 여주로는 정은지와 이정은 배우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여자 주인공이요, 낮에는 50대의 모습으로 바뀌고 그 또 밤에는 다시 원래 20대 모습으로 돌아오는 어떻게 보면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의 꿈이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소박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밤낮 없이 정말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매진했는데 공무원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못했어요. 실력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또 나이가 먹으니까 젊은 사람 위주로 뽑아버리는 그런 사회적인 좀 안 좋은 그런 악습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능력은 있는데 뽑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봤던 그 공무원 시험에도 또 떨어지게 되니까 되게 비관을 했어요. 막 비관을 하고 막 왜 이러냐 막 아무튼 소리 하다가 잘못해서 뭐 고양이가 우물에 빠진 것을 건져주려다가 그 우물에 같이 빠져서 건져줬는데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삶이. 근데 이렇게 바뀌었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그 아무리 내가 그 취직을 하고 싶어도 안 됐는데 50대가 돼서 보니까 이제는 그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펙이 과스펙이 돼버린 거예요. 같은 또래, 자기보다 나이 많은 같은 또래에서는 엄청나게 출출한. 그러다 보니까 그 법원이었나? 그 검사실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청소? 인력? 아무튼 뭐 그런 일로 가게 되어졌는데 1등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여자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실무관의 보조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들어가는 데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남주가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사건의 자료를 거기 여자 실무관에게 딱 던져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여자 실무관이 그 뭐라고 하냐면 내 정리해서 내일 줄게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검사인 남자 주인공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줘야지 우리가 이거 사건을 빨리 기소를 하든지 뭘 할 수가 있다. 자료로 달라. 그랬더니 이 여자 실무원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때가 5시였어. 퇴근이 몇 시죠? 6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많다 보니까 내가 퇴근 시간 안에는 이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좀 황당하죠? 네. 지금 빨리 자료를 줘야지 이 일을 빨리 사건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실무가 난 내 퇴근 시간이 다 왔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검사실에 실무관으로 갔다는 검사실은 어떤 곳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밤낮 없이 이렇게 막 사건이 일어나고 돌아가고 막 수사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럼 뭔가 빨리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일하시는 실무관들도 그런 마인드로 해야 하잖아요. 때로는 시간이 늦더라도 내가 이 사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여자 신부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빨리 이걸 해달라고 하는데 왜 안 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일이 많잖아요 그러는 거야. 그게 그 검사가 그 실무관에게 그러는 거야. 아니 기껏해야 하루에 한 3-4시간밖에 일을 8시간 일해야 하는 시간 중에서 겨우 3-4시간 좀 빠듯하게 일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도 못 해주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 여자 실무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일이 내가 일을 널널히 하든 빡세게 하든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굳이 열심히 할 필요 있겠냐는 거. 그 얘기를 듣고 남자 주인공이었던 최진혁이 뭐라고 했냐면 무개념, 무책임, 무상식 했다가 몰상식 그렇게 산무를 박아버리니까 그 여자 실무관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근데 이 최진혁이 되게 깐깐한 사람으로 전표에 나 있으니까 잘 그 사람하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 여주인공이었던 그 사람에게 그 보조하는 역할이 맡게 되어졌다. 요즘 시대를 보면요 어떤가요? 요즘 MZ 세대들을 보면 그렇죠.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냥 주어진 시간 대충 때우고 월급만 잘 받으면 됐지. 또 어떤 생각이냐면 이 회사밖에 없어? 내가 뭐 싫으면 다른 데로 가면 되지. 그런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요즘 세대 젊은이들. 또 어떤 그 유튜브를 보니까 알바생이요. 일하기가 싫어가지고 그 뭐 배민이나 뭐 그런 어플로 해가지고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주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그다음 그 음식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 일하기 싫으니까 뭐냐면 재료 소진으로 주문을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한없이 핸드폰만 보고 게임만 하고 있는 게 CCTV에 잡혀 있는 것을 봤어요. 요즘은 어떠냐면 안 하려는 거예요. 대충 떼워서 나는 그냥 돈만 받으면 되지 그 사람이 그 직장이 그 일터가 망하든 말든은 신경 쓰지 않는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많이 없어요. 어떤 생각을 또 가지고 내가 헌금하는데 봉사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 내가 헌금했으니까 뭐냐면 그냥 그 돈으로 사람 써서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요즘 안 가려고 합니다. 네, 괜히 가면 일해야 할까봐. 그래서 크고 모든 게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어떤 많은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싫어해요. 그냥 조용히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도는 숨겨질 수 없다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드러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성도는요, 빛의 자녀잖아요. 빛은 어디에 있든지 드러나겠죠.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숨겨지나요? 안 숨겨지죠. 그 빛을 숨기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빛을 숨기려면요. 그 빛을 가둘 만한 더 짙은 어두움이 있어야지만이 그 빛을 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그 빛을 숨기겠다는 것은 어떤 말이죠? 내가 더 짙은 어두움 가운데 살겠다. 나 편해지자고, 그죠? 하나님을 피해서 살았을 뿐인데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망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나는 조금 편해하려고 했을 뿐인데, 나는 그냥 조금 안 하려고 했을 뿐인데, 나는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 결과의 끝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또 그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말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한 그런 말씀이에요.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뭐라고 하죠?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죠. 야베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야베스의 뜻은요 고통을 불러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 야베스를 낳았을 때 뭐라고 하냐면 수고와 고통 가운데 아들을 낳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요? 야베스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름은 잘 져야 하나 못 져야 하나요? 그쵸? 이름을 자기 자식이 아무리 그럴 때 막 개똥이 막 그렇게 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자녀의 이름을 잘 짓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장명소도 찾아가죠.
그래서 뭐냐면 이름대로 그 좋은 이름을 받으면 그렇게 좋게 잘 살 거라고 생각하기에 좋은 이름을 주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름을 잘 지으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고통을 불러오는 자. 그냥 자신이 고통을 받는 자라고 했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뭐라고요? 고통을 불러오는 자. 고통을 불러오는 자 옆에 있고 싶을까요, 사람들이요? 않겠죠. 왜? 그 고통을 불러오면 그 옆에 있으면 자신들도 그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야베스의 이름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 야베스와 함께 하려고 할까요? 오히려 재수 없다고. 무슨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냐. 너 때문에 내 인생도 망칠 수 있어. 너 때문에 지금 내가 네 옆에 있어서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피할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는요, 자신의 이름에 불만이나 불평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야베스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듣고 자신을 피했을 거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주위에 사람들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왜 야베스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불만을 품지 않았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었지만 야베스는요, 믿고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야베스는 그 이름에 불평을 가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하죠.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을 불러오는 자였지만 그러나 야베스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어졌죠? 복받는 인생을 넘어서서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졌다. 야베스를 통하여서 그 야베스 어떻게 보면 지경을 넓혀줬다는 것은 야베스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졌다. 결국에는 그 야베스를 통하여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복받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를 통하여서 어떻게 됐나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환난을 벗어나게 되어졌고 근심이 없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고통을 불러오는 자였는데 어떻게 되어졌나요? 복받는 인생으로 환난과 근심이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먼저는 마음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다윗의 집은 흥해가지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어요. 다윗은 누구고 사울은 누구죠? 다윗은 목동이고 사울은 왕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인생이 바뀌고 있죠. 다윗은 흥하여 가고 사울은 망하여 간다. 저는 어떻게 보면 왕인 인생이 더 높아져야 하지 않나요? 내 인생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뀌게 되어질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울의 마음이 좁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작은 일에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악신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졌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이 그렇게 좁은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되어줄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네요. 악신에게 붙잡힌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은요, 나중에는 사울 왕의 사유가 되어졌죠.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거기다가 나라를 구한 구국 공신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 적장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에 정말 그 이스라엘 수많은 여자분들이 어떻게 외쳤냐면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게 그 여인들이 다윗을 더 높이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은 어떤 생각하냐면 잘못하면 내 이 왕위를 다윗에게 뺏기겠구나. 내 인기가 지금 다윗에게 빼앗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악신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은 쫓겨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졸지예요. 왕의 사위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좁은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 왕의 인생은 어떻게 끝났나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아들인 요나단도 그 전장에서 죽고 자신도 자신의 칼에 엎드려져 죽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쓰임받기 그릇을 넓히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없어야 할까요? 시기와 질투심을 없애야 한다. 이것이 극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욥기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질투심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내 감정에 지배당해서는 안 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신약에 돌아와서 보면 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더 높아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남이 나보다 잘 된다고 느낄 때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은요, 어찌 보면 참 위대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평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로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걱정했죠.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스승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승님을 떠나서 저 예수라는 사람한테 다 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저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겠다라고 말한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누군가가 나보다 잘 되어주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누군가가 더 이렇게 잘 되어주고 하나님이 열심히 한다면요.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또 어떤 목사님은 아예 부목사나 그 전도사를 그 교회에 두지 않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왜 그렇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사람들에게 갈까봐.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부교육자가 많은 성도들에게 인기 있고 또 높임 받아지니까 칭찬 들으니까
시기에서 쫓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독불장군이 세울 수 있나요?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협력해서 선을 이룰 때에 세워진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혼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분,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죠? 우리와 협력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겸손히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기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그걸로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성도가 넓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또한 성도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기도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의 역사가 기차와 같다면 성도들의 기도는 기찻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차가 힘이 있어도 기찻길이 없으면 달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기찻길이 놓여진 데만 달릴 수 있는 게 기차입니다. 기찻길이 없다고 해서 기차가 고속도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전복되어지겠죠. 그냥 그곳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면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성숙하지 못하거나 영적 깊이가 없으면 우리의 삶 속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를 5분도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5분만 하면 어떻게 되죠? 기도의 제목이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들의 기도 제목은 늘 뭐죠?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뭐죠? 좋은데, 좋은 대학교, 좋은 취직, 좋은 아내 이런 것들, 내 건강 몇 가지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기도할 게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이기적이고요. 천박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요, 이 모든 것,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외에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내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다 더하여 주신대요. 어떻게 기도할 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으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만,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 그것이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려요. 우리의 욕심으로 나만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들은요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존 웨슬리나 마틴 루터나 스펠저, 무디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는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다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기도를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기도를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기도 못하게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게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으면요, 뭐 하지 않게 되죠? 기도하지 않게 돼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 없이 살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폭을 또한 넓혀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께 많이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폭을 넓히라고 하면 많이 드리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께 많이 드려라. 그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많이 주신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설교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이 결국에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요, 이 세상의 논리나 방식, 이단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주는 만큼 받기를 원한다면 결국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폭넓게 드리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거. 때로는 물질이든 내게 있는 재능이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받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미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미 감사가 넘치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박힌 인생을 살고 있죠. 여전히 나는 받았는데 받지 않았다 생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죠. 끊임없이 간구하잖아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를 벗어나는 순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시는가요? 아니요. 요즘은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지 않죠. 그냥 나는 세상 속에서 뭐 하기 원하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죠. 세상 속에서 그냥 떳떳하게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께 괜히 붙들림 받아서 힘든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은요, 아무리 잘 살아도요, 조금만 삐끗하면 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 상급이 있을까요? 아니요. 천국에서 가서도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 겨우 부끄럽게 구원받은 인생. 천국에 가서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니,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나요? 구원받았으면 됐죠. 이런 마음으로 살다가 보면요, 구원을 놓치기 쉽다는 겁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가 그걸 꼭 붙들지 않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오는 사자와처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였어요. 왜요? 내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구했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했던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졌죠? 축복받을, 축복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증거되어 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도 오직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대발 주님 앞에 아버지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대발 주님, 우리의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영광 아버지 응답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대발 주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대발 주님, 먼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며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그 주님만 의지하며 그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송 337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우리 마음을 들여 주님을 온전히 예배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을 넓혀 주시어서 늘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늘 어떤 일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주님 넓혀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붙들림 받는 주님이 사용하기 편한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발맞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더 넉넉함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오직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며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안아, 똥싸? 네. 네, 오늘도 저희 지안이가 또 급한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오늘은 아까 잠깐 찬양 중에 쑥 지나갔죠? 네. 그걸로 만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살아가시길 원하고 늘 정말 주님께 귀 또한 자주 쓰임받는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